우리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4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를 소원합니다.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를 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있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3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의 왕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힘내서 같이 이겨내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인류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밖에 누가 이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애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복을 많이 주셨건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며 기도했던 그때에 더 잘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지는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에 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모든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답답함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어수속히 아버지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한자리에 성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강문재단을 사랑하시어 말씀을 들려주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내통함과 어떤 원한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아버지 열려주시겠다고 말씀했고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마누엘 성가대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을 들어주시어서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게 알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런 환경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마지막 때에 사람 남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 이겨내는 방법, 이런 방법인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냐면 큰 환란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큰 환란이 일어날 텐데 이런 환란은 오늘 21절에서 이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런 큰 환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언하신 이유는 뭐냐? 이 큰 환란은 앞으로 이 십자가와 같은 문제가 올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십자가의 환란이 다가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몰라도 내가 만약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다가오겠다. 그리고 이런 환란의 밑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내가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가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이다 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요. 오늘 이스라엘의 희망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었고 그분이 오면 로마로부터도 해방될 줄로 믿었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경제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희망이었어. 근데 그 희망이었던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꿔지는 이런 큰 환란이 오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까 아니면 찾아왔을 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설사 그런 환란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성전이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들의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끝나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올라올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절망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 당시 제자들을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일터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고 그리고 엠마에서 살던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또 모두가 여기서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만날 수도 없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좀 더 멀리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나는 천국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마지막 때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결론의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결론을 좋은 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42.19km 마라톤을 뛰고 마지막 끝자락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는데 그 힘들 때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만 견디고 거기를 패스해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는 큰 환란과 같이 힘듭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 요즘 보면 메르스나 아니면은 이런 사스나 코로나19 이런 거를 보면 호흡과 관계가 있어. 호흡과 관계. 사람이 숨을 쉬는데 문제를 가져오는 이런 바이러스란 말이죠. 사람이 숨을 안 쉬면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큰 재앙의 때를 좋은 날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이런 큰 환란을 좋은 날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게 됐어요. 뒤돌아보게 됐는데 2002년, 2003년 이때도 이런 어떤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역삼동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도 보면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서 근데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사지는 못해서 왜냐면 내가 안 산다고 그래서 못 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그러는데 내가 안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게 어려운 때는 하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회.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풀릴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IMF 시대가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와가지고 IMF 시대가 왔어요. 한 5, 6년 있다가 IMF 시대가 왔을 때 전부 어렵다고 그랬어요. 전부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우면동에 땅을 샀어요. 돈 한 푼 안 가지고 11억 이상 되는 땅을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안 좋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좋을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7년, IMF 때 이 땅을 우리가 사게 되고 그리고 2012년, 13년 또 이런 사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콤파스로 인해서 전국이 물난리가 나고 우리 이 성전 앞에 막 여기까지 물이 차는 이런 환란 우면동의 산에 떠내려가 가지고 저 너머 동네에 몇십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그때 교회를 줬습니다. 교회를 줬단 말이죠. 이 땅을 파놨는데 막 비가 온다고 난리가 나는 이게 땅을 막 파기 전이구나. 집을 다 헐어놨어 이제. 집을 지려고. 헐어놨는데 비가 그렇게 온 거예요. 콤파스인가 와가지고 막 여기까지 물이 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만약 땅을 팠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왜 비가 왔을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유익을 주려고 그랬어요. 유익을 주려고. 왜?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는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비가 왔다.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2020년대 또 이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날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을 좋은 날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이런 환란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냐네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느냐. 그럼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가 안 믿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이런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줘? 자기 확신이 온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견뎌낼 것이다. 반드시 이 어려움은 좋은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다 안 된다고 해도 된다. 오늘도 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지. 반드시 천국은 있다. 반국이 좋은 날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은 열리리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 믿어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나는 현상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는 그래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은 내 안에 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와 함께 하시리라. 그분은 찾아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허실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잘 된다 저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 내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나를 쓰신다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영향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고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할 것이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고, 반드시 내 인생에 좋은 날은 다가오리라.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죽음 앞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앞에서도 반드시 천국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어려움 앞에서도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프면 고쳐서 쓸 것이고, 부족하면 채워서 쓸 것이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셔서 쓸 것이고, 오늘 이 택한 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오면, 이 택함 받은 사람은 뭐냐?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될 텐데, 누군가가 한번 밀어줘야 될 텐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오게 됐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택함 받은 자에게 물어보게 되어지고, 택함 받은 자의 나의 약한 모습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들 때도 누가 사람에게 힘들다고 하면은 별 도움이 안 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 한번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텐데, 이렇게 고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택함 받은 자는 뭐냐면, 이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는 안 했지만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많은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고, 그 앞에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전에 오늘 십자가 너머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그 지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 받으라는 겁니다.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항상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날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힘들어요.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내 인생을 한번 열어주세요. 한 번만 불어주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영을 부으십니다. 영을 부으셔서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싹이 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번쩍번쩍한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오늘 이 자리가 영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싹이 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싹이 나게 되면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안식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날로 향해서 더 전진할 때 율법에 매여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마라. 이 얘기는 너희들은 율법에 매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을 이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율법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율법을 이루어낸다는 거, 율법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럼 성령이 임하면 이 안식일을 이루어내는데, 이 안식일이 이루어낸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아주 깊은 안식은 뭐냐면 무덤이요. 무덤은 영원히 그냥 쉬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쉬는 건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안식만 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 안식을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그게 완전한 안식이냐? 천국에 가면 완전한 안식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럼 안식을 온전하게 이뤄낸 건 뭐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안식을 이루어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안식이 돼서는 안 돼. 무덤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할 때 마음의 평안함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평안의 문이 열려서 그 평안이 나타나야 돼. 내 주변에 나타나야 돼. 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만 충만한 기쁨은 온전한 충만이 아니야. 그 충만함이 열려져서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 남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줄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서 많은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와야 돼. 등대 앞으로 이끌어 오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안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쉬면은 안식은 쉬는 겁니다. 쉬는 건데 온전하게 쉰 사람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게 돼서 계속 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은 계속 쉬는 거예요. 저녁까지 자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면, 새로운 능력이 오게 되어지면 온전하게 쉰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쉬면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문을 열고 환경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나타나요. 새로운 능력이 이루어져야 돼. 새로운 비전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너희들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 데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무 데로 가지를 않았어. 근데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예배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 이후에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안식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떠난 것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희망이 다시 찾아오면은 절망은 사라지겠습니다. 희망이 찾아오면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 안에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절망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이루어내서 다시 한번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모든 일들을 앞당겨 주신다. 앞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날을 앞당겨 주신다는 겁니다. 앞당겨 주신다는. 오늘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시리라. 감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계속되지 말고 속히 이게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와야 돼. 그때가.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당겨 줄 때 그 앞당기는 때가 오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 안식을 이루는 때, 예수가 살아나는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때, 이때가 오면 주님이 어떻게 앞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날을 앞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이 좀 더 빨리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좋은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믿음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이게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손을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속히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때, 그래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진 때, 그때가 어떤 때냐? 예수가 살아나는 때예요. 믿음이 살아나는 때예요. 여러분의 꿈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때가 열려지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려지리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때가 오리라. 이 믿음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살아나면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살아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택한 자를 주님은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충만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좋은 일들을 앞당겨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좋은 날들을 앞당겨셔서 주님이 주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활신앙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며 영원히 사는 우리 인생의 봄날을 만들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친히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드린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인승기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날 위해 생명버리 주님 따라가는 것 이 세상
같은 죄 품어주시고 그 은혜 큰 사랑 주셨네. 만물을 향해 고백하리라 우리 주 만왕의 왕이라. 어둠도 부끄러워 멀리 도망가리니 주님과 나의 사랑 끊을 자가 없도다. 주님의 큰 은혜를 어찌 보답하리요. 하늘의 미랄 되어 주를 증거하리라. 이 길은 영광이요 이 길은 영생이라. 결코 난 포기하지 않으리라 면류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 승리의 나팔소리 내기 전에 들리네. 사랑의 주님 품에 영원히 나아가리니 영원히 나아가리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정성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한 분복 가운데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창고를 채우셔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황충을 금해 주셔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은 감사하는 일들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 일원금으로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신방헌금 드렸습니다. 꽃꽂이 감사 드렸습니다.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지역헌금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두 손은 저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구제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친히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각처에서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삶 속에
또 하나님이 한 주간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서로 조심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온 주간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하고 2020년의 부활주의를 나의 부활의 날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한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드린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인승기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한 분복 가운데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창고를 채우셔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황충을 금해 주셔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일원금으로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신방헌금 드렸습니다. 꽃꽂이 감사 드렸습니다.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지역헌금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두 손은 저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구제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친히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각처에서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삶 속에 또 하나님이 한 주간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서로 조심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온 주간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하고 2020년의 부활주의를 나의 부활의 날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한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 범사 위에 이민족 위에 우리 광문 교회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도우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